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따스한 봄철로 맞이하게 하신 주님, 우리나라에 사계절을 주셔서 계절마다 주님이 주시는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주님보다 세상 속에서 살아감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로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더욱더 조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사 유치부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님들과 대원들과 함께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종으로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 안보, 모든 것이 위태롭고 힘든 시기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유정자들이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하시며 이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 안보가 튼튼하고 경제가 살아남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서로 걱정하고 의논하며 세워가는 유정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께서 성지 순례를 떠나셨습니다. 무사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 성경 173쪽 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평화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다. 그 얘기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 죽음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며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도저히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당신이 평안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이면서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마디로 순환사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거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3번을 하셨습니다. 3번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읽어보면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무지한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야 했죠. 아버지께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잠시 가족들을 놔두고 집을 떠날 때, 저 같은 거는 여자 입장이니까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먹을 밥을 해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놓기도 하고, 국을 또 하나씩 끓여놓기도 하고, 카레도 또 하나씩 끓여서 봉지 하나하나에다 얼려놓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잠깐을 떠나도 가족들에게 얼마나 해야 되고 또 부탁해야 될 그런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이 땅에서 떠나시고 이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나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당부할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그 당부의 말씀이 4복음서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길게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요 14장이 그 말씀 가운데 속해 있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그 앞장이죠. 13장 33절에서 3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네, 뭐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로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이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굉장히 엄숙하고 아주 단호한 할래 말래가 아니에요.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굉장한 단호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단호한 이 새 계명에 대한 준수, 지켜야 되는 그 요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요구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지켜야 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를 받은 이 제자들은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1등 해야 돼. 너 반장을 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자녀들이 물론 그 능력이 되는 자녀들은 괜찮겠죠. 우쭐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는 자녀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위축되잖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데 난 자신이 없어. 그 모습인 거예요. 굉장히 위축시켰습니다. 더욱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심과 함께 자신들 스스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떠난다고 하시잖아요. 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걱정과 염려로 편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들의 그런 불안과 염려를 아신 예수님은 당신 대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당신이 제자들과 살면서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신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며 또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당신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고 또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더불어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한번 보면요.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1년을 넘어서 지금도 이 순간도 전쟁 중입니다. 자, 온 세상은 평화를 원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세상 사람들이 파괴하는 것도 평화입니다. 세계 역사는 이제 역사를 쭉 보면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으로 엮어져 있다는 거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단 50년도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크고 작은 전쟁이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전쟁이 어디에서 나나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나죠. 그리고 또 백인종과 흑인종과 이렇게 인종 사이에도 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종교 전쟁이 또 있어요. 종교와 종교 사이에 전쟁이 일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한 나라 안에서 평화가 있을까요? 한 나라 안에는? 일본이면 일본,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자, 여러 면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남과 호남이 싸우고 있죠.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어요. 우리 남편은 경상도인데 이상하게 약간 진보 쪽이에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 우리 또 시동생하고 붙어요. 그래서 참 영남이면 그냥 영남 쪽을 편을 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진보 쪽이 아니라 저는 좀 보수 경향이 강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또 집에선 정치 얘기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진보건 보수건 간에 어쨌거나 우리나라 안에는 이 영남과 호남의 갈등이 매우 극심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보수와 진보, 그리고 또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이 얼마나 싸움을 해요. 어떤 허구한 날 싸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없이 싸웁니다. 또 이제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싸워요. 너무 가치관이 다르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낀 세대가, 우리 이제 60대, 50대는 낀 세대라고 해요. 어른을 섬겨야 되고 자식을 섬겨야 되고. 이 낀 세대가 굉장히 또 힘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싸움을 해요. 또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들어가면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노사가 싸우잖아요. 회사와 노동자가 싸웁니다. 그리고 또 기업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강한 기업이 약한 기업을 그 M&A, 기업 합병이라고 하면서 그 작은 기업을 잡아먹잖아요. 이것도 전쟁인 거예요. 자, 총과 칼을 들지 않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싸움입니다. 전쟁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모든 가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지 않나요? 부모와 자녀가 크고 작은 불화로 싸워요. 그리고 형제 간에는 또 싸움이 엄청 많아요.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은혜예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백발백중 싸우더라고요. 그 재산을 나누는데 진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요. 고소해가지고 법정에 가서 형제가 싸우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런 것들, 참 불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들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개인들 한 명 한 명은 어떤가요? 제 세상을 살면서 그 누가 조금의 갈등도 없는 분 계신가요? 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워서 내 평안이 깨지고 내가 그냥 화병이 걸릴 정도로 아주 짜증나는 삶 때문에 내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완벽한 평화를 누릴 수 있나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이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를 번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에이레네를 번역하면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같은 의미 동의어로 샬롬이 있어요. 자, 히브리어인 샬롬은 평화, 번영, 안녕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처음 샬롬이 쓰여진 책이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사기는 그 왕조가 탄생하기 전에 지도자가 없던 시대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없었어요. 아주 특출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모세나 여호수아 같이 아주 확실하게 백성들을 확실하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그때는 각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샬롬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 샬롬은 사사 기드온이 한 고백입니다. 자,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에 여러 외부에서 침략이 들어왔는데 이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이제 지금까지는 사사가 아니었죠. 이제 사사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이 살던 그 시대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계속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런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약하고, 그러니까 여러 12지파 중에 므낫세가 가장 약하거든요. 여러 지파 가운데 우리는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막내란 뜻이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주저하면서 여호와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분이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자신에게 소명을 주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제물을 갖다 바쳐요. 염소 새끼 하나랑 무교병이랑 그다음에 이제 국을 이렇게 했다가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손에 잡은 이렇게 지팡이를 끌어내밀어서 기드온이 준비한 그 예물을 태우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국을 갖다 부라 그래요. 또 고기에다 국을 갖다 부라 그러면 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도 없는데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예물에다 대니까 거기서 불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물을 다 깨끗하게 태우는 거죠. 그리고는 사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사라지니까 기드온이 어땠겠어요? 그 다음에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것이 이제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이 나오죠.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을 하면 죽었어요. 감히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죽을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안심을 주시면서 평안을
주신 거죠. 기드온은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에게 평안을 주신 여호와께 제단을 또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거는 우리 지금 얘기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평강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두려워할 때 자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평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샬롬은 우리 인간 내면에 10년 가운데 임하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 샬롬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결과로 나타난 충만한 평안의 의미를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안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던 거죠. 자,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죠. 그런데 이러한 평화가 어디서 올까요? 어떤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어떤 노력에서 올까요? 오지 않아요. 자, 이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예요. 지금 기드온이 누가 평화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평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결과다. 자, 신약시대로 와보자고요. 이제 신약대로 와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도 역시 이 샬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하나죠. 네, 성령이 임재함으로 그들에게 말 없는 그 샬롬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아울러 이 샬롬은 또 어떨 때 있냐면 다른 사람들과 손상되지 않는 관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면 샬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취,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임무를 온전히 성취됐을 때 느낄 수 있는 내면의 기쁨,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완전한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동료로서, 친구로서, 스승으로서, 하물며 종으로서 어떤 면에서든지 예수께서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만 남겨놓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늘의 말씀의 상황이. 자,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보면 세상도 평화를 주기는 한다는 거예요. 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불안한 거짓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평안을 방해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못한 그것에는 어떤 것이 원인이 될까요? 대략 돈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당장 집세는 줘야 되고 월세는 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 대학은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다든지 기타 등등. 이 돈의 문제가 우리의 평안을 깹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죠? 자녀의 문제. 자녀를 키웠는데 말썽을 너무너무 부리는 아들이 있어요. 평안할 수 없죠. 믿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막 서울대학 가고 아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자녀가 있는데 졸업을 하고 났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것도 엄청난 문제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요새는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40이 다 가는 딸을 둘이나 갖고 있는 엄마는 새벽 3시에도 벌떡 일어나 갖고 막 화가 치밀어 나서 막 딸한테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독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바탕 하소연을 하던데 제가 그냥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가든 말든
딸의 인생이니까 내버려 두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말밖에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그럼 지금 자녀의 문제가 우리의 평안을 깹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 얘기했죠? 돈의 문제 얘기했습니다. 대충 이 정도의 문제죠. 자, 이렇게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게 막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평화가 하나도 없고 근심과 걱정과 화만 치밀어 오를 때 잠깐 동안 평화를 가질 수 있는 또 방법은 있어요. 뭐죠? 백화점 가서 쇼핑을 열심히 해보세요. 잠깐 평안할 수 있어요. 그동안 입고 싶었던 거요. 돈 생각 안 하고 마구 그냥 카드로 열심히 사보세요. 먹고 싶었던 것도 침대도 하나 삐까뻔쩍한 거로 바꾸고요. 냉장고도 새로 한번 바꿔보고요. 부추도 사고 샌들도 사고 다 사보세요. 어때요? 잠시는 즐거울 수 있어요. 애따 모르겠다. 여행이나 한번 가보자. 요새 외국 여행이 한국 여행보다 싼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짐 싸가지고 요새는 얼마나 간단해요. 외국 여행 가기도. 가가지고 아주 럭셔리한 데 가가지고 아주 잔잔한 호숫가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그 고장의 음식을 먹으면서 있어 보세요. 잠시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평안하다가도 어떤 작은 일로 화가 나거나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평안은 금방 사라져요. 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안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가식적인 잠깐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싸움이 멈춰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얘기한 그 시대에 평안하지 않았어요. 싸움이 없지 않았어요. 계속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안할 수 있었던 건 뭔가요? 어떤 거예요?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깊은 내면 세계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얻어지는,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구석구석에 내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산으로 3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선물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하늘의 평안, 곧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선물로 주고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멋진 선물이죠. 자, 그럼 우리가 또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린 악인에게는 결코 샬롬이 없을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무너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거죠.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모시고 중요한 결정을 본인이 다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좌지우지하면서 내 마음대로 있는 힘을 다해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 마음의 평안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겉으로 아주 평안한 것 같지만 실제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명예로운 자리에 올랐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의심하고
누가 나를 배신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그 높은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성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에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렇죠? 진짜 성공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후 처음 시작한 것이 뭘까요? 집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때부터 아세라 우상, 바알 우상,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이루기 전에, 그러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내 안에, 내 집안의 우상을 제거하려는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상이란 뭘까요, 도대체? 그렇게 막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이런 것만 우상일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나올 수가 없어요. 돈이 우상인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돈이 우상인 거죠. 또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 좋은 거, 뭐 홍삼부터 뭐 스쿠알렌부터 뭐 하여튼 좋다는 거는 다 먹어야 되고, 내가 여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픈 거 근심 걱정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불만 불평하고, 이게 뭐예요? 건강이 우상인 거예요. 내 육신이 우상인 거죠. 내 몸은 죽으면 다 썩을 몸이에요. 나이 먹으면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거기에 눌려 있다면 내 육신이, 내 건강이 우상인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 몸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짜증이 되고 불만 불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우상이 자녀 우상이에요. 자녀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저 아들이 하나거든요. 엄청 사랑하죠. 아들을 일찍 결혼을 시켰어요. 우리 아들은 목사인데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백령도에서 군목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들을 내려놓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내려놔지더라고요. 결혼하니까 나는 그렇게 지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키웠는데 걔는 나보다 지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또 내 남편을 보니까 내 남편도 또 우리 시어머니보다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부의 원리, 가정의 원리구나. 자녀를 결혼시키면 독립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내려놨어요. 우리 아들이 전화를 자주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하면 잘할까? 또 잘하면 2번 정도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생전 안 해요. 그런데 그거를 불만을 하려고 하면 내가 자꾸 우리 아들한테 스트레스를 줘야 되잖아요. 또 사역하는 목사한테 스트레스 주는 게, 전도사는 또 목사 아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것 같고, 마음 편하게 그냥 사역이나 열심히 해라. 사역이 나가 아니죠. 사역을 열심히 해라. 이런 마음으로 전화를 하거나 말거나, 전화 오면 뭐 한 달에 한 번 전화해도 아들 잘 있었어? 이렇게 아주 방긋방긋 웃는 목소리로 막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서 내려놔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됐다! 너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 내려놓으라고 저한테. 그래서 이제 내려놔졌어요. 그래서 자녀가 우상인 거는 이거는 모든 부모에게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우상인가요? 명예가 또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이제 봄이 돼요. 좋죠. 나가기 좋죠. 등산. 요새 등산 옷이 일상복이 됐잖아요. 산에 가야 되니까, 개나리 진달래 보고 산에 정기를 봐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놈은 산에 가느라고 교회를 빠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또 골프 쳐야 되잖아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자기의 취미생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어려워요. 이게 다 우상이란 겁니다. 자,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우리가 가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 우상이 있는 한 우리 안에 평화는 쉽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속 외친 게 뭐예요? 내려놔라, 걱정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게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는 그런데 거대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 같은 나를 통해서 점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소리예요. 내 가정으로.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속한 내 직장으로 그리고 내 나라로 온 세계로 퍼져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평화하는 거 가장 가까이에 내 가정이 평화해야 돼요. 그러면 내 가정이 어떻게 하면 평화할 수 있을까요? 요새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않더라고요. 다 바빠요. 하지만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해야 돼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 얘기로 해야 돼요. 아니, 나이 먹으니까 남편과 할 얘기가 없어요. 신앙 얘기 아니면. 신앙 얘기, 자녀 얘기 아니면 할 게 없지 않아요? 하나님 얘기를 해보세요. 끝도 없게 할 말이 많아요. 밤을 새워도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을 내 가정으로 초대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 재단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낀 세대와 기성 세대와 지금의 신세대가 물론 여러 가지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의 폭을 줄일 수 있어요. 기성세대가 신세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신세대가 기성세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대화, 소통, 이게 관계 회복이 된다는 거죠. 시어머니 하는 행동이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요. 며느리가 하는 행동이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그냥 말없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 건데요? 맨날 불편해요. 멘탈 얹잖아요. 평화가 깨지는 거죠. 내 가정, 작은 가정에서도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의 평화를 얘기할 수 있으며 온 세계의 평화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있어요? 너 교회 와. 평안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나부터, 내 가정부터 우상을 깨트리고 제거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이리가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떻게 젖 먹는 아이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이런 나라인 거예요. 영원히 갈 나라. 그런데 이러한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만들며 살자는 거죠.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가정으로 종이 아닌,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면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말없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양 입가에 또 맑은 눈가에 또 환한 얼굴빛으로
그 평안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들의 겉모습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이 내부의 것이 인간은 바깥으로 나와요. 느껴져요. 영물이잖아요. 인간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샬롬을 소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교회는 아주 환하고 광채가 나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서 야, 저 사람은 시민교회 다니는데 진짜 시민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인가 봐.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가도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땅을 조금 빼앗기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과 나아가 온 세계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평화의 하나님 나라 이것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신 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아직도 평화가 없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부터도 하나님 주신 평화와 여호와 샬롬이 없음으로 해서 우리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선 우리의 마음부터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또 그 사랑이 가득함으로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이 땅 위에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를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주변에는 오늘도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주장학적인 그런 상황들을 이용하여서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사오는데 그들의 그러한 악한 계략들을 묶어주시고 이 나라와 또 이 한반도를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평화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또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평화가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미움과 또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주신 평화를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우리가 속한 이 모든 사회를
평화의 하나님 나라로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의 그 평화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나라가 혼란스럽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주의 평화를 전할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